주시는 축복으로 삽니까? 아니면은 본인들의 노력으로 삽니까? 그 차이는 굉장해요. 그리고 불과 어제와 오늘은 겨우 하루 차이예요. 근데 2020년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새로 바뀌는 거예요. 뭐 하루 전이나 오늘이나 뭐 날짜가 별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옛것, 옛 과거, 좋지 못한 것들은 이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할 때에 2020년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임마누엘의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매일매일 막 슬픔이고 막 좌절이고 절망이고 이렇게 살기를 한치도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살도록 원하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들의 자녀가 매일매일 기뻐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주 잘 지내는 것만 봐도 우리는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그런 풍성한 물질과 영적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 살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2020년도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14절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지 않은 것이 있느니라. 예. 근데 정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거는 이제 만나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곳에 가지에 좀 하얗게 희끄무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혹시 만나이지 않았나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땅이에요. 뭔가 먹을 수 있고 농사질 땅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가면 완전히 사막이고 거기에 뭘 심어도 나지가 않아요. 그 가시나무 같은 그런 거나 겨우 씨찜나무라고 그런 나무나 겨우 살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과 같이 작고 동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특별하게 맛있거나 이것도 없어요. 그 맛도 그냥 그 무색과 하얀색의 맛도 그냥 평범한 맛. 그런데 이것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그만치 40년 광야 생활에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게 없었으면 그 민족은 다 죽었어요. 그만큼 날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셨고 그들은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왜 날마다 주셨나? 어느 때는 한 달분 주고 어느 때는 1년분 주면은 사람이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가 먹거리가 매일매일 주면은 감사한데 오늘 주고 내일 안 줄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 사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한 달 넉넉히 먹고 살 것을 물질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주시면 감사한데 오늘은 주시고 내일은 안 주시고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도 날마다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를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고 또 뭐 한 1년 있다가 죽으면 그 사이 다 죽죠. 근데 꼭 오늘은 이 만나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시옵소서. 그 다음날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들 하겠어요. 근데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 매일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영적 양식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장소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먹거리도 없죠, 뭐 물도 없죠. 굉장히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땅이 광야예요. 제가 직접 2005년도에 가보니까 거기는 시찐나무만 겨우 있어요. 가시나무 이파리가 나야 되는데 얼마나 얘가 고통스러운 가시가 나요. 그리고 이 바닥과 산은 완전 돌산이에요. 돌산이고 밑에도 이게 막 눈과 비바람이 쳐갖고 밑에 돌들도 빽쩍빽쩍해요. 운동화를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도 발바닥이 아플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는 엄청 힘든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는 그 사람들이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모르는 땅이 있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광야예요. 걔네들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진한 사랑의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만을 받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만나가 오늘 왔고 내일은 또 와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를 틀림없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광야를 만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진한 사랑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고난이 시작해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업들 하는 사람 올해는 특히 작년보다 또 힘들다고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인생은 사업도 안 되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또 공부도 안 되고 이 땅은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최악의 상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만난 광야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지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막 용기를 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이러다가 우리가 막 막바지에 절망 상태, 최악의 상태가 오면 우리 마음에서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먼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와요. 그때가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진하게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절망인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대1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는 때때로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기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 그걸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 사랑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헤세드. 예, 그 자비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조건이 있을 때도 있어요. 너가 진짜 나한테 잘해라. 그럴 때 어느 때는 부모가 유산이 많으면 믿는 자식에게 유산도 주고 막 그래요. 어느 때는 부모도 이 땅에는 자녀보다 부모가 더 사랑해. 그건 분명한데 어느 때는 자세히 보면 거기는 조금 조건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그 헤세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의 사랑의 장소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 말씀, 새로운 말씀을 받는 그 생명을 얻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공평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곳에서 거두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만나는 공평하게 모두에게 한 오멜씩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막 엄청 많이 주고 누구는 작게 주고 이렇지 않았다는 게 그 만나 똑같이 줬어요. 근데 오멜을 이제 오메르라 그래요. 오메르라 하는데 그것은 약 2.3리터예요. 2.3리터면 제법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공평하게 한 오멜씩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또한 주신 게 뭐냐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거기 병원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병원이 있겠어요.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돼요. 근데 병원에 가도 요새는 막 치료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세상은 발달했는데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그것도 40년 동안 얼마나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옷도 낡지 않게 해줬어요. 우리가 옷을 40년은 못 입어요. 요새 원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40년 입고 제대로 빨지도 못하고 그러면 냄새가 나고 우리가 피부병 걸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도 않게 해주셨어요. 그런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도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한테 주신 복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양식을 주실 것이고 내일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날마다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만나 오늘 주고 내일 또 안 주고 한 일주일 있다 또 주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날마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날마다 주시고 있어요. 영적 양식, 실질적으로 물질의 양식도 넘쳐서 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진짜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에 하려면은 엄청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벌써 1년 이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지금 현대에 맞춰서 하나님은 최소한 한 달, 뭐 많은 사람이 1년 이렇게 미리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느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호와를 엄청나게 경외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 계속적으로 최하 30배, 100배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고 해요. 근데 이런 자들은 이미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책이 있는데 기업을 위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업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히 거기 전 세계 10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기업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거기에서 뭐 병원도 세우고, 그러니까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그 병원에 다니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방향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이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가정마다 정말 최하 30배 이상의 축복과, 특별히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100배 영과 육의 사업의 풍요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때는 굉장히 순종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급박할 때는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20절 19절부터 읽어주세요.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매미가 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하였냐. 예. 모세가 분명히 만나를 주면서 누구든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고 명령하였어요.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뭐냐면 내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것을 교훈하기 위한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오늘 양식을 주시고 내일 어쩌면 안 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아놓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빠진 거죠. 근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실질적으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썩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첫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우리도 인생 오면서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학교에서도 시험 보고 사업하면서도 테스트 받고 이러는데 합격해서 딱 한 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합격을 못해서 또 1년 재수하고 또 들어가고, 하여간 그 불합격이라는 것은 인생이 참 고달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가끔씩 하나님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어느 때는 최악의 사건에서 테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좋으면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만나를 오늘 줬지만 내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러고선 먹을 만큼씩 한 5멜씩만 받으면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불안하니까 미리 받는 거죠. 그건 이제 믿음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인생의 테스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아무리 인생 살다가 위기가 와도 나를 의지해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파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는 내가 무슨 작품을 할 때도 내 의지 또 내 능력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하는 거는 하루 이틀은 차이가 조금씩 별로 안 나지만 6개월, 1년, 뭐 10년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면 굉장히 작품이 틀려져요. 우리가 하는 일도 그냥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도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 엄청난 지혜가 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평신도 때 꽃꽂이 집사를 한 2년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 꽃꽂이는 하루도 배우지도 않았고 학교 선생할 때 6개월로 속성으로 가정선생들이 사람이 하나 부족하니까 나보고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꽃값만 내고 이제 자기네들은 그 선생 강사를 다 냈으니까 하라 그래갖고 6개월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주 꽃꽂이를 어떤 권사님이 프로로 했어요. 엄청 잘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나를 지목하고 내가 분명 할 것이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좀 기초를 가르쳐주고 가야지. 옳잖아요. 성경 꽃꽂이 하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책을 보고 막 이러는데도 그때만 해도 책도 무식해가지고 그런 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반 꽃꽂이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긴장하고 그 꽃꽂이 옆에는 또 성가대가 있는데 걔네들 딱 들어가면 기도하고 나서 꽃꽂이부터 보는 게 애들이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에 최연소로 집사가 됐고 또 꽃꽂이를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내가 프로처럼 하니까 시켰겠지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나요.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꽃꽂이를 이제 다 그려봤어요. 이제 알맹이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그렇게 사가지고 옷을 뽑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 의지대로 이제 뽑게 되죠. 근데 자꾸 기도를 하니까 분명히 그려갔는데 마지막 작품은 완전히 진짜 제가 봐도 이건 내가 꽂은 거 맞아 할 정도로 생각한 그림으로 생각한 거하고 꽃은 똑같이 가지고 왔는데 기도하고 마지막 작품은 지금 생각해도 프로처럼 했어요. 근데 뭐 하나만 가르쳐주고 갔냐면 꽃꽂이가 이 목사님 머리보다 올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만 한 가지 나중에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목사님 말씀이라는 게 말씀을 이거는 이제
그 성물이지만 목사님 말씀보다 더 올라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그거 하나만 그것도 나중에 그것도 가르쳐줬어. 근데 처음에 모르고 했는데도 기도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다행히도 이게 안 올라갔더라고요. 다 그거보다는 작게 양쪽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보다 하긴 또 우리 목사님이 막 2m 80이 넘어서 그거 높이를 하면 옷을 엄청 사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중간 정도 교회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키도 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꽃꽂이는 항상 좀 작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정말 기도를 이제 왜 그러냐면 알고 하면은 사람이 편한데 모르고 하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무용이 전공도 아닌데 무용 작품을 하나 그것도 일주일마다 짜내라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전공도 아닌데 그걸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기도하고 하면 꽃꽂이가 점점 멋있어져요. 그래갖고 성가대 애들이 가면은 어우 막 너무 멋지다고. 그러니까 말씀 끝나면 애들이 처음에 누가 하는지도 몰랐는데 말씀 끝나면 애들이 우르르 와서 아 지사님 오늘 꽃꽂이 최고라고 막 이래. 근데 내가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내 자신 제일 알잖아요. 실력은 하나도 없고 겨우 6개월 배운 것이 저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도 이제 처음에는 누가 꽃꽂이를 못해서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꽃꽂이 한 사람한테 한두 명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정말 프로가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프로가 돼요. 피아노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치는 것도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치지만 내가 거기다 맨날 뭐라 하냐면 기도하고 그걸 꼭 붙여놓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오라고 꼭 기도하라는 것을 1년 내내 써요. 아주 머리에 배기도록 쓰는 거예요. 기도하고 연습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습하고 피아노 반주했던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등수 안에 들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대학 교수가 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계속 기도를 또 엄청 해주긴 했죠. 막 누가 하나 이제 힘들면 기도해주고 했지만 그게 뭐냐면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라.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의지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작품이 돼요. 이 땅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2020년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영적인 믿음의 복과 또 물질의 풍요의 복을 풍성히 받고 나중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내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는지